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가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또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로부터 시작해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역사적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절기가 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동문도 역시 그것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절기 교동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로 오면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사건이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역사적 출애굽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어떠한 감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배경에 영적인 출애굽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배경이 된 감사여야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성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다. 새 언약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번역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맞아요. 도구로서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약시대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 더 나은 안식의 세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하고 영화로운 그 다음의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드디어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세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백성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백성은 이 땅에서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욕심을 낼 리가 없지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던 1세대는 하나님이 완전히 광야에서 분리수거해버렸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는데 그 길에서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분리수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세상을 기억하고 있는 자, 그것을 염두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구약시대에 율법을 내십니다. 사람은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자세를 잡을 때에만 사단의 미혹을 대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은 능력의 율법이에요. 권능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믿고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면 사단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느낌, 자기 기분을 따라 움직여 버렸단 말이에요. 불순종한 거죠. 그 불순종하게 된 원인은 바로 감성주의예요. 패역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됐죠. 여러분, 감성주의에서는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율법, 선지자들이 바른 믿음을 세우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감성주의의 말씀이 없습니다. 다 계명의 말씀이죠. 믿음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들은 바를 실천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느낌, 자기 기분을 따라 움직였던 거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 신약시대에는 그 율법을 더 완성하는 복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인간 구원의 아가페가 나와진 거죠. 공의 안에 들어있는 도구로서의 아가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중에 종말의 때에 불의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나타나서 온갖 사람들을 우겨 싸는데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불의한 자의 해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는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에게 도매금에 넘어가는 이유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구원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의한 자가 나타나고 그에게 도매금에 넘어가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하나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라고 해요. 여기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은 이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안에 들어있는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있는 이 아가페를 모르면, 알더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종말 서신이잖아요. 종말의 때에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자세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도구로서의 아가페는요, 조건적 도구라는 거예요. 공의 안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가페가 움직이더라도 진리를 충족해야 되고 공의를 충족해야 돼요. 이게 조건적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타나면 추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추종성.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감정으로 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내 기분 느껴지면 500만 원 도와주고 싶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50만 원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는 아가페, 공의 안에 있는 아가페는 조건적 도구로서
추종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추종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를 추종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공의 안에서 그 법과 식을 추종하며 조건을 이루어내는 아가페.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너네들을 다 아가페한다, 용서한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굳이 그 고난의 공생애를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가페는 도구로서 추종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추종하며 그 법과 식을 추종하며 조건을 이루어내는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니 그 법과 식 안에서 구원의 과정을 걷는 백성들에게는 이 조건성, 이 추종성 아가페가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된 법과 식의 계명, 그 계명을 실천해내는 법과 식의 순종, 이게 양방향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감사하게 할 때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신약시대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모르면 또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도 일어나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도 일어나요. 서울 을지로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지방에 놀러 갔다 오다가 다리 교각을 갖다 들이받아 버렸어요. 기둥처럼 세워놓은 옆에, 양옆에 있는 그걸 갖다 들이받아 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 이해 불가의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기근과 전쟁과 실패 등등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아가페라는 도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가페 도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가슴 벅찬 일에서도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내 기분 좋은 대로 된 게 승리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했을 때도 무게중심을 딱 잡고 정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더라도 무게중심을 딱 잡고 거기서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값진 승리죠. 그냥 기분 좋은 일 생겼다고 팔딱팔딱거리고 좀 기분 나쁜 일 생겼다고 푹 꺼져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적 추종성 아가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는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해 불가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불가의 모든 일 속에 우리를 아가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분대로 잘 풀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텨내게 하는 아가페, 그 아가페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하신다고 믿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받아들일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매뉴얼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합력이라는 말 자체가 양방향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외방향 소통은 협력이라고 합니다. 협력은 우리 같이 하자, 우리 협력하자. 근데 한 애가 협력을 안 했어. 그러면 그냥 그럴 끝이에요. 뭐 왜 안 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협력이라는 말은 같이 하면 같이 하는 거고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합력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약속한 바대로 움직여야 돼요. 조건적 도구, 추종성 아가페, 그걸로만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뭐 옷도 팔고 부침개도 팔고 뭐도 팔고 떡볶이 팔고 뭐 무슨 가방, 신발 이런 거 다 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부 합력하여 선을 확 그냥, 그런데 나는 합력이란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이라는 말은 조건적 도구, 추종성 아가페, 그게 움직일 때 합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확증 매뉴얼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요. 율법도 완성하시고 새 언약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가페를 확증해 주시고 그걸 믿고 따르는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이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미혹당하고 멸망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도구격 아가페, 추종성 아가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도구의 아가페, 추종성 아가페는 반드시 그 공의를 이룹니다. 그래서 법과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아가페하는 게 아니라 법과 식대로 아가페하는 거예요. 그 법과 식대로의 아가페를 모르는 자는 불의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움직이는 감성주의는 복음의 적이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복음의 승리를 일구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예수 초림 그때에는 느껴지지도 않았고 깨달아지지도 않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조건적 아가페, 추종성 아가페가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명된 결과물이 뭐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가 지상에 태동되었다는 거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게 믿어지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추종성 아가페에 감격하는,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분으로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식으로 감격하는 거죠. 그거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울고불고 한다고 그거 추종성 아가페 현상이 아니에요. 추종성 아가페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과 식을 추종하는 아가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쁜 일에서도, 기분 좋은 일에서도 그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쁜 건 그냥 나쁜 거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것도 그냥 좋은 거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 구약시대에는 역사적 출애굽을 기억하고 무게중심을 잡죠. 신약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무게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이루게 하려면 확인을 해야 돼요. 요즘 구원의 확신이라서 사람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얘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확신이 되어지려면 날마다 분초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모이고 쌓여서 그 확신을 이루어내는 거죠. 확신만 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복음적 순종의 삶, 추종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나중에 불의한 자들의 미혹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구에서 있었던 신천지 졸업생들 10만 명 또 나왔잖아요. 이만희가 하얀색 헬리콥터를 타고 오던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흉내낸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6,200명이 넘는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거기서 수료식을 했어요. 또 거기 참여도 하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 생활할 때 일부 군종 장교들이 통일교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군종 장교한테 접근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계속 받았죠. 한 2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일교 돈이야.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반 교회 목사도 그런 돈 받은 목사가 꽤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통일교가 아주 그냥 죽쓰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아예 종교 활동을 못하게 쫓겨나 버렸고요. 요즘은 신천지에서 돈을 받죠. 지난주 대구 행사에 6,274명인가 6,200명이 넘는 기독교 목사들이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분이 나한테 독전 2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예요. 첫 번째 볼 때도 막 충격을 받았어요. 독전 1을 볼 때도 충격을 받았어요. 꼭 보라는 거예요. 독전 2를 봤어요.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총을 쏘고 사람을 막 죽여대는데 그 마약을 만드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부로 막 사람을 죽이고 총 맞는데 머리 터지는 게 막 목을 잘라낸, 그리고 나중에 형사까지 죽어요. 그럴 때 엔딩 음악이 울려 퍼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마약 라이카를 만드는 사람들, 형사, 그 전주 다 죽어요. 다 죽어. 얼마나 험악하게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배경음악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시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맞아. 일치가 안 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의 계명을 추종하지 않아. 잘못된 사랑을 배운 거죠. 성경이 말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아가페, 공의 안에 있는 아가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조건성 아가페, 추종성 아가페, 그 아가페를 몰라요. 그냥 사람의 감정과 기분으로 사랑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조건의 아가페예요. 구약시대는 뭐가 조건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옷을 입을 때에 반드시 허리에 줄을 단단히 묶어야 된다. 너희가 반드시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고센 지역의 그 진흙바닥에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그냥 평생을 신발을 안 신고 산 사람들이야. 그런데 광야로 나올 때는 신발을 신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는 백성들 용모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통으로 짠 옷, 허리춤을 제대로 묶었는가, 신발을 신었는가. 나중에 보니까 광야 나와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보면 시키는 대로 안 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조건적 추종성 아가페입니다. 자기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책, 이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조건적 추종성 아가페, 그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매뉴얼을 감사하는 거예요. 야, 작년에도
추수감사절했고 올해도 추수감사절 그냥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독교는 그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아남네신이라는 말은요, 예수께서 행하여 보이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찬에 쓰셨던 떡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은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서 편철에 구운 떡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제과점 가서 카스테라 사옵니다. 성찬에 포도주를 담그는 의식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전수돼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거대로 하는 교회가 없죠. 거의 없죠. 있긴 있습니다. 성찬에 포도주를 슈퍼마켓 가서 포도주를 사오는 것은 범죄입니다. 왜? 이 추종성 아가페로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사다가 담는 방법도 있어요. 그 교회 최고 선임 권사와 장로들이 배석한 가운데 그걸 담게 돼 있어요. 예배하고. 그것을 치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채로 걸러내잖아요. 그 치는 방법도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조건적 추종성 아가페 자체를 몰라서 다 자기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공의 안에 들어있는 도구로서의 아가페, 진리 안에 들어있는 도구로서의 아가페, 조건을 이루어내는 추종성 아가페, 이걸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아남네스틴이라는 말은요, 명하신 일을 제대로 의도적으로 회상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bring to mind 그래요. 주목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목하라. 추종성 아가페.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일어난 일의 결과를 더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로 하라.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프로세싱이란 말이에요. 그 일어난 일의 결과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추종성 때문에 공의를 만족한다. 그 십자가 아가페의 구원 매뉴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추종성 아가페죠. 아남네스틴, 기념하라라는 말은 희생을 추도하는 기념으로 적극적으로 회상을 자극하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추도하는 기념, 적극적으로 회상하고 자극하라. 기억하고 행하며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뭘 많이 섬기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기념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 때문에 다시금 견고한 믿음으로 새 출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세를 잡으면 그 흐름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에서도 봤잖아요. 세상은 암흑천지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붙들고 메시아의 노래를 몰래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증강계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체질화되고 증강계명을 담아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이 오셨네 팔딱팔딱거리고 눈 뒤집어 까지고 뒤로 넘어가고, 그건 엑스타시예요. 그거는 미신행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인식과 분별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봤지요? 메시아의 노래를 찬양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필라손테스, 지키는 자, 인식과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증강계명이죠. 이 증강계명은 반드시 그 도구로서의 아가페, 조건성 아가페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페는 감정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설된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매년 교회 절기를 따라 반복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지라도 뜻깊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가페가 바탕이 되어 근원적인 감사가 나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큰 질병이 없게 하시고 예배의 백성으로 살도록 채워주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떠올려 기념하며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하는 백성으로서 더 큰 감사가 있는 새로운 역사가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